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평생 외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리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이르시기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그의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다같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에 들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네. 시험 든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신앙생활 할 때 시험 들었던 적. 여기 지금 시험 들어 계신 중에 나오신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혹시 나 시험 든 것 같아 이런 분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미래에 시험 들지도 몰라 이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보통 시험 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성숙하기 위한 좋은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테스트라고 번역을 하고요. 나쁜 의미의 시험이 있는데 지금 시험 든다 할 때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해 하는 것에 빠지는 것,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잘 견뎌내면 믿음이 성장하고 강해지고요. 마귀의 시험에 자주 빠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가라앉고 침체되게 되죠. 제가 말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거나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침체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싫어하고 왜 예배를 드리는지 의미도 몰라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주 빠지고 또 봉사하는 건 내려놓고 이렇게 점차 신앙생활이 후퇴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시험이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혹 마귀의 시험이 올 때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고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시험에 들락말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조금 되새기면 유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유대교를 수십 년 믿다가 수년인지 수십 년인지 다르겠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믿다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유대교인이었을 때 받지 못했던 로마로부터 큰 박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극심한 박해들을 받고 그리고 두렵고 회의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난번에 연결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영육 이원론에 따르면 이 물질은 악하고 천한 것이고 영은 고상하고 높은 것인데 오히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고 훨씬 더 강하고 또 자유롭지만
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시공간에 매여 있고 그 육신 때문에 쉽게 아프고 지치고 병들고 뭐 이런 그러한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나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래, 또는 천사가 더 나아, 뭐 이런 생각들과 반응들을 갖고 시험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은 절대 시험에 넘어지지 마라. 절대 기독교의 복음을 떠나지 마라. 절대 유대교로 돌아가고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이것이 앞으로 나올 모든 주제이고, 그냥 말로만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안 되니까 흔들릴 수 없는 복음과 예수님의 위대함과 우월함을 논증을 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들의 비판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연약하고 참 무능하고 이런 것에 대한 실망감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고 꼭 필요하고 마땅한 사건인지, 무엇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라도 이 유대인들이 품었던 의심처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고천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 이런 의문들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해답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궁금증 가진 분들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봤는데, 하나님으로서 그냥 구원하시면 안 될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방법으로, 하나님 신분으로 그냥 구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궁금증을 담은 질문들 스스로 해보시지 않았나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오늘 대답은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다. 하나님으로서는 반드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고 영이시면서 인간의 낮고 천한 몸을 입고 한계와 구속 가운데 매이는 그러한 천하고 약한 존재가 되어야만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설명이 성육신에 마땅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첫 번째 설명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혈과 육에 속했다 뭐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죠. 우리들은 다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혈과 육에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렇게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새로 뽑혔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장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만일 그냥 프랑스 국적이 있거나 또 무슨 독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대통령, 대표가 될 수는 없을 것이에요. 더 심한 그런 표현이지만, 대한민국에 있다고 해서 짐승이, 아주
훌륭한 말이나 개가 소가 대통령이 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죠. 자, 제가 무슨 말이냐면 조금 비약입니다만 사람의 대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닌 짐승이 사람의 대표가 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사람의 대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대표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 죄인일 때는 대표의 원리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악 갖다 먹었습니까? 왜 내가 원죄를 가집니까? 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대표의 원리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FTA 협정을 맺으면 그냥 그 안에 있는 모든 관계된 사람이 그 협약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농사를 짓는 분이나 공장을 하는 분이나 수출을 하는 분이나 이게 대표가 정한 결정에 영향을 받고 따르게 되어 있는 것처럼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로 선악을 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약속에 서명을 하고 결정한 이상 아담의 후손인 아담을 대표로 하는 모든 인류는 죄삭스로 사망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자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대표가 되기 위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해결하고 의를 얻어서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이 대표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대표자가 바뀐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에 나온 대표의 원리이죠. 5장 18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대표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과 바로 예수,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인이 된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인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죄인의 죄값을 사해 주려면 죄인의 대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표가 될 수 없어서 성육신하고 인간이 되어야만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 대표가 되기 위함이고 또 하나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죽기 위해서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14절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 그런데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야 되고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인 것 여러분 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스스로가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본인이 생명이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생명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죠. 그리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이 죄값을 해결해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되어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꼭 성육신해야 돼? 라고 할 때 두 가지 이유. 죄인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죄인을 위해 속죄하기 위한 죽음을 죽기 위해서, 대표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 죄인을 대표해서 죽을 때 어떻게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어떻게 마귀를 종된 우리를 놓아주고 마귀를 멸하는가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싹스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바로 마귀가 가진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고 죽게 만든 그 원흉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은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율법도, 어떤 종교도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구원의 비법을 알려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알려주는 철학도 없고 알려주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의 삭신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사망을 피할 수 없어요. 이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을 무서워하고 또 가난을 무서워하지만 죽음보다 무서울 건 없잖아요. 예. 여러분 중에 사고를 당해서 소경이 되거나 장애자가 되거나 어떠한 일을 당한다면 참 끔찍하고, 그 다음 인생은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인 것을 상상하죠. 예. 그러나 그 무엇을 상상하든 죽음보다는 낫죠. 예. 죽음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절망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최악의 경우가 죽음 아닙니까? 이 죽음을 마귀가 치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만드느냐면 이런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위협할 때 너 이거 할래? 아니면 죽을래? 이런 것이죠. 예. 네가 죄를 짓도록 하도록 하는 게 바로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면 살려주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죽이겠다. 이런 것이죠. 신앙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많은 먹고 살기 위해서 탈세를 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불법을 하고,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이런 불법을 하고 죄를 지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죠. 네. 내가 죽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발버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근본적으로 직접적인 죽음이든 간접적으로 죽음으로 가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요구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 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겨내고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3번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라 하시니라. 예.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 나오죠. 이 부활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준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같이 볼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라는 표현을 사망의 독침이 죄다, 이런 해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독침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사망의 독침에 쓰인 거예요. 내가 죄를 5번 지었다? 사망의 독침이 5번 쓰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온 몸은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치명적인 사망의 독침에 맞은 거예요. 단 하나의 독침에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무수히 많은 사망의 독침에 쓰여서 완전히 중독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연상하면 돼요. 이 사망의 독침에 쓰임받은 우리는, 죄를 지은 인간은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어요. 오직 이 사망의 독침에 이 독을 제거해야만 되는데, 이 독을 제거해야 될 것은 오직 이 세상 단 하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만들어주신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이 바로 믿는 자의 모든 사망의 독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바로 죽기를 무서워하는 마귀의 종된 자들에게 종에서 해방되고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아예 마귀를 실제 그냥 멸망시켜버립니다. 물론 지금은 일어날 것은 아니고요.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여 심판할 때 사망과 마귀를 완전히 불못에 던져서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0절을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5번 자막 보겠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러니까 마귀만 던져지는 게 아니라 마귀의 권세인 사망도 불못에 던져져서 더 이상 사망이란 것이 아예 흔적도 없고 단어도 없고 죽는 자도 없도록 던져주는 심판이죠.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없애고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조차도 이제 불못에 던져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이 사건보다 여러분의 일평생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한 사건이 있겠어요? 죄로부터 해결되고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건져지는 이 사건보다 더 기쁜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입니까? 생일입니까? 아니면 합격한 날입니까? 대박으로 복권에 당첨된 날입니까? 죽을 뻔해서 살림받은 그런 날입니까? 다 구원받은 기쁜 날이겠죠. 그러나 영 죽을 날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주는 이 사건보다 위대한 사건이 역사상 그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고 구원의 복음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떠나서 믿음을 버립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편하다고,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주일날 해야 될 일 못하고 방해가 받는다고 내 삶의 어떠한 일 때문에 믿음을 떠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처럼 핍박받는다고, 좀 예수님이 성육신이 의심된다고, 이렇게 잘 모른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생명의 말씀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는 분들은 우리 남양주 광영교회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종노릇하는 이 마귀의 정, 죄의 정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셨는데, 이 구원의 대상은 바로 천사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16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하는 대상이 천사들이 아니고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왜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모르는 분들 있을까요? 네, 혈통으로 따지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를 얻은 첫 조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의를 얻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의를 얻으니 바로 인종과 민족과 국가를 차별 없이, 어느 차별 없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지만, 그 모든이라는 것은 차별 없다는 의미에서 모든 민족, 모든 국가를 말하는 거지, 그냥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성육신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육신의 의미를 얘기를 17절, 18절에 해주는데요. 이제 비유를 조금 바꿔서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 몸을 가지신, 인성을 가진 인간이 되심을 마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자, 성육신하신 이유가 아까 대표가 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죽기 위해서, 그래서 구속하기 위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같은 의미로 성육신하신 이유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어 대제사장의 직을 수행하려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딱 한 분이죠. 대제사장이 다른 일반 제사장과 구별되는 독특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이 일을 못해요.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속죄하는 일이에요. 대표로 속죄하는 일. 자,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임받은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자,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돼요. 대제사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지성소를 속죄하고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시니, 대표로 다 제사장들 백성의 회중 속죄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넘어가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이 일곱째 달 열흘 속죄일이라고 하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전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로 속죄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어떤 일을 하느냐? 직무로 보면 대제사장의 직무로서 전 이스라엘 백성의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년에 한 번씩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자기 죄를 속죄할 필요도 없어요. 무음하시고 완전하신 무죄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매년마다 할 필요도 없어요.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가진 속죄를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건 나중에 나오지만 이렇게 대제사장의 속죄를 하기 위해 성육신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은혜롭고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 제가 주목할 것은 이 대제사장의 성품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자, 성품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일에 뭐하고? 자비하고. 예수님 자비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신실하고.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어기지 않고 꼭 지켜내는 충성됨, 신실함,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때 자비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칙과 공의만 가지면 이 자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마땅합니다. 그게 공의고 정의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죽을 죄를 졌으면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 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할 건데 네가 좀 인간이 돼서 좀 낮고 천하지만 인간으로 살고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고생하고 수고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겨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 일을 네가 좀 해야 되겠다 할 때 예수님이 아니 저 인간들이 죄 짓고 자기 죄값으로 죽는데 왜 내가 갑니까? 그게 공의가 되려면 저들이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의롭지만 죄인들이 죄값으로 죽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지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저들이 죄의 종노릇하고 고통당하고 두려워 떨고 비참한 삶이 불쌍하고 치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비하심 때문에 내려가되 공의를 위해서 저 죄값을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저 죄의 형벌을 죽음의 고통을 저 수치와 모욕을 내가 다 받겠습니다 하고 그 자비하심 때문에 대제사장의 그 일을 수락하고 내려오신 것이죠. 여러분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들이 공평한 분들이 되셔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정의가 실현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의만 내세우고 원칙과 규칙을 지키는 것만 하면 너무 좀 냉정하고 딱딱하죠. 하나님은 정의롭지만 자비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의롭지만 똑같이 자비가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해를 여러분들이 감수하고 전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글을 썼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읽게 된 글이어서 기억이 나는데 그 청년은 시골 교회 좀 작은 미자립 교회죠. 작은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녀서 정이 들고 하니까 청년이 되어서도 멀리 직장 때문에 이사를 했는데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정말 이른 아침부터 교사도 하고 반주도 하고 찬양팀도 나가서 인도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그렇게 하는 그런 청년인데 오가는 길이 가는 데만 1시간 반 걸리고 오가면 3시간이에요. 그 주일마다 그렇게 3시간씩 그 먼 거리를 20대 중반 될 때까지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하루는 너무 아파가지고 전화를 목사님한테 해서 목사님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교회를 못 가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가 빠지면 지금 안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여간 그때 너무 자기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그 먼 거리를 다녔는데
너무 서운해 하면서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목사님이 와서 꿀밤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돈 받는 유급 사역자도 아니고 여태까지 이 먼 거리를 다녔는데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냥 동네 가까운 교회로 옮겼다고 그런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이 청년들이 너무 쉽게 가정이 없고 아직은 그러니까 편하게 일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좀 토로하는 그런 글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원칙과 규칙으로 하면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 중요하죠. 봉사에 있어서. 그러나 때로는 그의 약함과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원칙과 공의만 따지면 왜 약속 지키고 봉사한다고 하고 왜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냐, 왜 못하냐, 이럴 게 아니라 그의 약함과 연약함을 좀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이해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짐을 좀 더 강하고 여유 있는 자가 대신 져주고 자신이 지든 다른 사람이 지든 그런 자비하심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의롭지만 또 자비하신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와 좀 상반되는 것 같으면서도 연결된 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라는 것은 맡겨진 것을 충성되이 시행하는 것,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네가 대제사장으로 인간이 되어서 고통과 시험을 당하고 이겨내고 와야 되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왔어요. 인간이 됐어요. 근데 너무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40일 금식할 때 이거 못하겠어. 그리고 중단했다면, 아니면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날 때, 침뱉음 당할 때 나 도무지 못 참아 이렇게 하고 그 십자가의 형벌을 피했다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로마 군병 다 무찌르고 뒤집어 엎고 승천했다면 우리의 죄사함의 구속이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과 한 약속, 죄를 구원하기로 하고 했던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믿을만하게 신실하고 충성된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친구는 어려울 때 남아있는 친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제가 부유하고 잘 나가고 정말 돈도 잘 쓰고 할 때는 친구들이 많아요. 주변에. 저를 좋아하고 따르는. 그런데 제가 망하고 제가 힘도 잃고 내가 건강도 잃고 돈도 잃어서 좀 그들에게 무엇인가 부탁을 하고 궁색하게 요청을 하고 이러할 때는 전화도 안 받고 친구들이 다 사라진 거죠.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나를 남아있어서 나를 돕는 친구가 참된 친구고 참된 우정이고 참 믿을만한 사람들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공생에 와서 이 대제사장의 사명, 인류 구원의 그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할 때 그것들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참아내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도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있기도 하고 있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당한 것보다 난 더 큰 시험을 당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욕을 먹었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욕을 먹고 더 침뱉음을 망하고 머리를 따귀를 맞고 이런 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내가 예수님만큼 손해를 더 입었다 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더 큰 고통을 겪었다 하실 분도 없을 거예요. 다.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을 위해서 작은 불편함, 작은 거추장스럽고 방해스러운 것 때문에 막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 마라, 내가 뭐 신앙생활을 해 마라, 막 이렇게 시험을 드는데 예수님의 시험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너무나 하찮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시험 능히 이겨내야 마땅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내가 이 같은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했는데 너 그 같은 시험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시험에 빠져서 믿음을 떠나는 일, 그것 있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아시죠? 돌에 안 맞아봤지만 뭐 공에 한 대 맞아도 그렇게 아픈데 이 벽돌 같은 이 벽돌로 머리를 맞고 깨어지고 피를 흘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전 죽는 것 딱 죽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 그 고통을 맞는다. 이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네. 그런데 스데반이 그 고통을 감당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라기보다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서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그 앞부분의 내용 가운데 스데반이 눈을 열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걸 보도다라고 얘기해요. 그 보좌가 어떤 보좌입니까? 영광의 보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를 빛나면서 거기 계셔요. 무슨 말이에요? 스데반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최악의 시험을 이겨내라. 이겨내면 바로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격려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더 큰 시험도 이겨내시고 영광으로 승리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과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을 때 힘들어, 어려워, 그럴 때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 싫어, 이럴 때 바로 시험을 이겨내신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아냈고요, 부끄러움을 이겨내셨어요. 믿음의 시험,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으로, 왕으로, 영광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똑같은 생명과 똑같은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는 통치자의 영광을 믿는 성도들에게 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떠날까 신앙을 버릴까 하는 그러한 환난들, 시험거리들은 다 경한 것입니다. 가벼운 것입니다. 잠시 동안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받을 것은 그에 비하면 지극히 크고 또 영원하고 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바로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죄사함에 관한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중하고 영광스럽고 이 복된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버리고 좀 더 생활을 편리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의 굳건히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는데요,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